소망으로 사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엄습하고 있는 오늘날 과연 사람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떤 희망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다음 달은 좀 나아질 거야. 이제는 곧 치료제가 만들어질 거야. 백신이 곧 나올 거야. 경기가 좀 나아질 거야. 저마다 가지고 싶은 그런 희망과 붙들고 싶은 소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분명한 소망은 예외 없이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제 주일 말씀에도 이 모든 수고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위함이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요. 자칫 잘못하면 위기 속에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두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안위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또는 물질에, 환경에 두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해야 될 네 가지 기도의 제목, 소망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고 그로 인해서 순교를 당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잘 믿으면 건강해지고 병도 안 걸리고 어려움도 안 생기고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은 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분이지요. 성령 충만한 분이지요. 주변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지요. 교회 헌신하는 집사로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얼마나 잘 전하는지 이 7장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정말 성경을 꿰뚫고 복음을 꿰뚫는 그런 영적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런 분이지요. 그런 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을 받아야지요. 성공해야지요. 잘 돼야지요. 근데 결과는 뭡니까? 돌 맞아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것이 잘 된다면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을 사람 없고 병원에 갈 사람 없고 또 가난한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 이상한 복음에, 그런 가르침에 마음이 감동이 돼서 우상을 섬기듯이 뭔가에게 매달려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다면 빨리 생각을 접고 복음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배우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신앙을 빨리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은요, 환난과 고난과 연단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고난과 연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특권입니다. 그 어려운 속에서도, 깜깜한 환경 속에서도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희망과 소망과 담대함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사명이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지요. 스데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54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한 이를 갈거늘, 이를 간다는 것은 뭐예요?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야, 이거 잘못 건드렸다.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다. 이런 위기가 찾아오는 그런 순간입니다. 코로나19보다 더 어려운 긴박한 그런 상황에 이제 놓여 있게 된 것이죠. 이럴 때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보통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이면 뭘 봅니까? 몇 명이 이를 갈고 있나 숫자 셀 거예요. 그죠?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지 아마 그거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이를 갈면서 돌을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돌을 나한테 몇 개를 던질까 이거 파악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뭐를 보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코로나19의 위기, 심각성, 날마다 확진자가 몇 명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몇백만 명이 되고 이걸 바라보고 이걸 파악하고 이걸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래서 바울은 스데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56절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게 틀려야 돼요. 달라야 돼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보는 것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9시 뉴스, 8시 뉴스가 아니라 코로나19가 아니라 확진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는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에서 희망입니다. 희망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수많은 불신자들의 눈을 여셔서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시대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안 그래도 이를 갈고 있는데 이제 돌을 들어서 치려고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고 이제 돌을 던집니다.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이제 돌이 막 날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때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니 지금 아파 죽겠는데 돌 좀 피하게 해주세요. 안 죽게 해주세요. 우리의 안정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상황에 어떤 변화를 기도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뭘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혼을. 육신보다 영혼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왜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산 사람인데, 전 믿음으로 산 사람인데 돌 맞아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 너무나 잘 알 거예요. 그런데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그 의미는 죽기 직전에 이젠 죽겠구나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삶의 모습이 육신의 건강, 육신의 환경, 육신의 편안함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항상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증거예요. 이것은 죽기 직전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평소의 삶의 주관이, 삶의 의미가 나의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런 생각, 마음, 결심, 결단, 평소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돌이 날아오는데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놀고 먹고 즐기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어야지.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평소 놀고 즐기고 먹고 하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겠습니다 이게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나 죽겠다고, 진통제 달라고,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아파 죽겠다고 한숨 쉬고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평소에 있어요. 평소에.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육신의 건강이 아닙니다. 약을 잘 먹고 내가 건강해야지. 그래서 뭐 하게요? 우리의 소망은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육신은 아무리 감싸고 씻고
화장하고 뭐 해도요 날마다 늙어가요. 후패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우리의 속사람이 뭡니까? 그게 우리의 영혼이거든요. 여러분, 코로나19에 다 마스크 끼고 뭐 세정제 하면서 다 우리의 육신의 안위에 집중할 때예요. 예,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건강해야 될 이유는 뭐냐? 이 육신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거든요.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릇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그릇은 좀 더러워도 돼요. 좀 떨어져도 이가 나가도 돼요. 질그릇이어도 괜찮아요.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보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 영혼이거든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죽어도 좋아요. 이 병 안 고쳐줘도 돼요. 밤마다 불면증에, 우울증에, 쇠약증에, 여러 가지 질병을, 위장병에 평생을 고통당해도 돼요. 그러나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나의 영혼은 기뻐하게 해 주옵소서. 즐거움 가운데 거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고 내일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 세상이 아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게 평소에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돼야 스데반처럼 돌 맞을 때 이런 기도, 이런 고백, 이런 선언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요, 평소에는 예수님 은혜 기도하고 뭐 하다가 코로나19 터지면 다 나 죽겠다, 큰일 났다, 어쩌나, 이제는 끝이다 뭐 이러고 앉아 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마음속에 있던 게 하나님이 아니라 나였거든요. 내 건강, 내 형편, 내 환경. 우리의 소망은 영혼에 있어요.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대에 수많은 백성들의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시대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에 확진돼서 죽음의 문턱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주님 정결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60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참 멋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이런 고백을 하셨죠. 스데반도 예수님처럼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주여 저 돌 던진 이 암흑에, 김암흑에 주여 꼭 기억하셨다가 행한 대로 갚아주옵소서, 꼴까닥 뭐 이럴 거예요. 그런데 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매는 것이 아니라 푸는 거예요. 풀면, 이 땅에서 풀면 어디에서 풀려요?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매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들며 사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며 살 수 있는, 코로나19가 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어떻고 뭐 기술이 어떻고 뭐 인터넷 시대에 어떻고 뭐 해도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했다고 한 것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뭐 느끼시겠지만 코로나로 사람들이 몸살 앓으니까 누가 살아요? 자연이 살아. 자연이. 그 얘기는 뭡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자연을 얼마나 괴롭혔다는 거예요. 우리의 편안함을 위해서 다 오염시키고 파괴하고 뭐 그런 증거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뭔가 자꾸 뭐 문제를 만들고 매고 감정적으로 뭐 관계적으로 심적으로 두고 봐라, 이게 아니라
이런 위기 속에 오히려 마음을 열고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몰라서 한 것이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이해가 되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할 능력이 나한테 있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능력이 없기에 믿음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정리되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아 해결해 주실 걸 믿으니까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매여 있는 것 있다면 다 풀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엉그러진 거 있으면 다 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의미적으로는 자는 게 아니라 뭡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묘지에 가면 이 공원처럼 묘지를 만들어 놓고 비석을 세우죠. 그 비석을 참 재밌게 만듭니다. 자주 가장 많은 단어가 sleep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다음에 rest, 쉬고 있다. 우리는 돌아간다는 표현을 써요. 돌아간다. 저 세상으로.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성경적인 그런 문화 때문인지 몰라도 자는 걸로 표현을 합니다. 쉬고 있는 걸로 표현을 해요. 왜 그럴까요? 자면은 언젠가는 뭐 해요? 깨기 때문에 깬다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가면 영원히 안 와요. 그러니까 노잣돈도 넣어줘야 되고 옷도 넣어줘야 되고 또 신발도 신겨야 돼요. 옛날에 그죠?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희 어머니가 늘 그런 얘기해요. 뭐 할아버지인가 누가 뭐 했는데 꿈에 나타나서 춥다 추워 그래가지고 다시 뭐 수의를 해가지고 뭐 물어보니까 뭐 수의를 뭐 얇은 걸로 했대나 뭐 미리 옛날에 해놨는데 뭐 그런 얘기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가면 안 오니까 제삿 날만 오니까 이거 잘 먹여가지고 이렇게 보내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서양 사람들은요 성경적으로 자는 거예요. 잔다는 것은 언젠가는 깬다는 거죠. 부활이라는 거죠.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가장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 아닙니까?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면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을 뜨면 다음 날 새 아침이 밝아온다는 그런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고난 앞에 움츠러드는 게 아니고 그 고난 속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직진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해요. 염려해요. 우울증 걸려가지고 어떡하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어떤 전염 확진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사람이잖아요. 교회 확진되면 그 이상한 거예요? 그 교회 뭐 이단이기 때문에 확진이 됩니까? 사람이 사는 곳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야. 고난이 끝이 아니야. 환난이 끝이 아니야. 이것이 전부가 아니야.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모르는 또 다른 세계가 있고 또 다른 은혜가 있고 또 다른 삶이 있어.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의 삶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소망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고통과 피 흘림 속에 몸부림치다가 돌아가는 순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크다면 크고 또 별거 아니라고 하면 별거 아닌 이런 현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 네 가지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회개할 분들 회개하시고, 깨달은 분들은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결단하신 분들은 이 말씀으로 결단하고 더 이상 흔들지 않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겠노라고 담대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도하시고, 또 이러한 은혜로 우리 성도들,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전 세계 믿음의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소망이 회복되는 코로나19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